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라. 누구의 노래를 어떻게 해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시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백조의 울음소리, 백조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백조가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유치원에 가면 꼬마들이 막 움직일 때 뭐부터 나오지? 오리부터 나오네. 참새, 병아리, 오리, 백조. 백조 오는 소리를 들어봤어야지. 어떤 분은 빽빽은 아닌 것 같은데, 백조는 울지 않습니다. 새인데 평생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백조의 노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백조가 노래한다. 그 이유는 뭐냐? 백조는 딱 한 번 웁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한번 처절한 울음 노래를 하고 그는 장렬하게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음악가가 제 작품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 마지막에 붙이는 이름은 뭘까? 백조의 노래입니다. 백조의 노래라고 말하면 이 사람의 최후의 작품이구나. 마지막으로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노래라든가 작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품이 될 때 백조의 노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요. 백조는 마지막에 그 마지막 딱 한 번 우는데 노래하는데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백조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백조가 뭐라고 말하는지, 뭐라고 노래하는지, 뭐라고 우는지를 모르잖아요. 알 수는 없지만 상상을 해봤어요. 백조가 마지막에 한 번 울어요. 마지막에 한 번 목청을 높여서 노래를 해요. 무슨 노래 할까요? 아마 자신이 살아온 삶에 그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던 처절한 한이 쏟아져 나올까요? 그래서 통곡을 하며 울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쩌면 자신이 살아온 삶에 그 모든 걸 가슴에 품고 자기 새끼들 또는 후배들을 놓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자식들을 위해, 새끼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한번 그 속의 심정을 쏟아놓지 않을까? 직접 안 물어봐서 모르긴 하지만 마지막 노래라고 하면 그런 비장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속에 모세의 노래가 백조의 노래처럼 성경에 기록됩니다. 모세가 평상시에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말씀은 선포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싸움을 하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만 모세가 한가하게 노래 불렀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마지막 장에 오면 이제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마지막 전에 모세는 가슴에 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여기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긴 하겠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뭐 하게 하시느냐? 노래를 하게 하셔요. 노래를.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처절한 그 노래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 짓고 25년도를 출발하기 전에 모세가 만약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분은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외쳤던 간절한 그 노래의 소리, 모세의 노래소리를 기억해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이 모세의 노래소리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2025년도를 지나가고 출발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이 노래소리를 우리 귀전의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모세의 노래소리를 보면 그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위엄을 돌릴지어다,
위엄을 돌릴지어다.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 속에서 사자우와 같이 심장을 터뜨린 듯한 간절한 외침 뭐냐?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를 향한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무슨 말씀을, 노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노래로 불렀을까요? 노래는 늘 귀천에 있고 때를 따라서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가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도 새기지만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하는 노래가 되게 해라.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뭐하리라?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사실 이게 이제 노래 가사고 시적인 내용이잖아요. 하늘과 땅은 뭘 말할까요?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그 듣는 이유는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지식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들어서 내 마음이 뭐가 좀 감동의 위를 얻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려요. 그래서 모세도 노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땅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린다. 오늘 3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비가 왜 필요해요? 내 말씀은 이슬처럼 맺힌다. 이유가 뭘까? 연한 풀 위에 무슨 비와 같고? 가는 비와 같아요. 연한 풀은 오로지 뭐만 있기를 원합니까? 비가 내려야 돼요. 비는 풀에게 뭐가 될까요? 생명이 되죠. 그리고 채소 위에 뭐와 같도다? 단비와 같도다. 채소 위에 내리는 비는 생명을 살리는 단비와 같아요. 물론 시적인 표현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맺히는 이유가 뭘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육체를 살리고 삶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3절에 세 번째가 보면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3절을 말합니다. 자, 내가 야훼 이름을 전파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전파하면 어떻게 될까?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라? 위엄을 돌릴지어다. 위엄이 뭘까? 위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 그 다음에 최고의 존경, 최고의 엄숙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의 가치와 영광과 찬양과 송축을 올려드리고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린 그분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이게 위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자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다? 창조하셨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절대 진리를 가지고 우주 만물이 창조하려면 완벽해야 돼요. 그분은 절대적이어야 돼요. 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우주가 안전해요. 지구를 만드신 분은 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구가 완전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완전하셔야 돼요. 전능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르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을 높여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일까요?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야훼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뜻이 뭐예요? 기억하십니까?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야훼로 말하지 않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렸다. 이제는 내 이름을 밝힌다. 야훼 하나님이다. 야훼는 뜻이 뭐예요? 저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이 야훼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를 자기 백성의 죄에서 뭐한다? 건져내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죄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알잖아요. 계명도 아는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죄를 지었어. 주일날 오려면 두려워서 못 와. 그래서 맨 뒤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혹시 뭐 천장에서 뭐가 안 떨어지나, 죄책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나올 수가 없어. 나오긴 나와야 되겠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려니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맨 뒤에 앉아 있어. 지금 맨 뒤에 앉아 계신 분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갖고 앉아갖고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죄책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죄에서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누르는지, 죄가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면 마귀가 정죄하고 참소하고, 너 같은 놈이 무슨 교회를 나와,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네가 기도한다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 네 예배는 들어주지도 않아,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이럴 수밖에. 눈도 못 떠요.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간절히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조금 용서해 주셨을래나. 그리고 또 한 주간은 어린 나이 예전에 죄에서 이 자유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의로워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용서함을 얻었고 평안을 얻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 죄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온 분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서받았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마귀의 정죄와 참소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24년을 마무리 질 때에 이미 용서받은 의로움이 있지만 다시 새로운 옷을 입고 25년을 나갈 때 당당하게 의로운 자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야훼 라파. 야훼 라파. 기억하십시오. 야훼 라파. 내가 너를 애굽에 내렸던 어떤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너를 치료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뭐 하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치료할 것인데, 세상에 어떤 사람 두려워하는 질병과 암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치료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치료자고 말씀드렸으면 지금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이 치료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리면, 단비철이 내리면 그 여린 풀들이 생명을 얻고 채소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이 선포가 되면 말씀이 단비가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원치 않게 죄로 물들고 상처 입어서 역시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이 꺼리킴이 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 내 영혼아 야훼를 바랄지어다. 저가 내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지어다. 그가 너를 새롭게 하실지어다.
영혼이 맑아져야 돼요. 영혼이 자유를 얻어야 돼요. 영혼이 평안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때 여러분 나중에 뭐 기도할 때 치료해 주겠지 뭐 어디 가서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시간 마음속에 여러분 염려 근심이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엔 절대 권세가 있어요. 빛이 있을지어다. 뭘 하셨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을지어다 했더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창조합니다. 말씀은 치료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저가 위경에 빠졌을 때 내가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시편 107편 1절을 말합니다. 말씀을 보내요 위경에서 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왔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오늘 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모든 위경에서 건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티는 건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치료되겠어? 의사도 안 된다고 말했는데 말씀이 나를 고치겠어? 고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자유를 얻고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떨어져 나가고 절망과 좌주가 떨어져 나가고 실패가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마음속을 두렵게 했던 열등감이 빠져나가고 죄책감이 빠져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 없겠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 없겠냐고. 하나님 말씀이 3차원에 들어오니까 빛이 생겨나가잖아요. 빛은 물질이에요. 빛은 물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반응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육체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뭐예요? 육체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무리 그렇게 정말 보물단지 같이 멋이지만 영혼이 떠나면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냥 물질로 사라져버려요. 원자, 분자, 뭐 중성자 이런 미립자들로 준비된 그런 존재예요. 육체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어디에 말씀에 순종하느냐? 창조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그랬더니 문둥병이 사라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육체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내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물질입니다. 암덩어리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말씀에 이 소원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 한사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여기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진리이니까 말씀이 권세이니까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있으니까 말씀이 예수이니까 말씀의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절망에서 자유케 하고 말씀이 우리 적정에서 자유케 하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고 사망에서 자유케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를 가난에서 자유케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복음이 뭐예요? 가난에서 나오는 게 복음 아니에요. 다시는 가난하지 마라. 실패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가난했다면 다시 일어서라. 실패했다면 다시 일어서라. 무엇인지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 산다. 나는 뭐 실패했다.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 이름은 가둬두는 걸 쫓아내버려야 돼요.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부유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의식을 주는 거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인간은 생명은 육신의 생명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죽음을 얘기한 게 없습니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이 들으면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가 생명이 돼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름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그분에게 위엄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2024년을 마무리 짓고 25년을 출발해 갈 때에 철저하게 여러분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서 이 죄의식을 쫓아버리고 가난의식을 쫓아버리고 질병의식을 쫓아버리고 실패의식을 쫓아버리고 누가 말했든지 여기다가 잔뜩 집어넣던 절망과 좌절 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25년도를 출발하셔야 돼요. 모세의 두 번째 노래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뭐하지 마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치면서 세상 모든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쯤 오면
여기까지 온 게 은혜구나.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할 때도 지금까지 지내온 게 뭐예요? 기억하십니까? 이 소리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여태까지 여기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하고 은혜 잊지 마라.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다.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인동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얘기하려니까 마치 우리처럼 머리가 있으시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설명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그가 모든 세상의 말을 듣고 계시고 거룩한 제사의 향기를 맡으시고 그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말씀인 거예요. 절대 진리인 거예요. 절대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만 가장 완벽한 절대 지성, 절대 능력, 절대 진리, 절대 이치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분이다? 반석같이 단단하시고 그 말씀은 하신 일이 뭐하고 완전하고 또 그 하나님 어떻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하나님께서 치우치지 않겠죠. 그 모든 것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떻다? 공의롭고 바르시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불러드리면 안 돼요. 제가 중국 옛날 드라마 이런 걸 보면 중국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이 단을 쌓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출사표를 할 때 한나라 군사들이여 들으시오. 하늘은 우리 편이요. 하늘이 우리 편이래.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러면 군사들이 와 하늘은 우리 편이다 승리한다 이러고 나가요. 그랬더니 저쪽 초나라에서도 산에다 이렇게 쏟고 초나라도 말해. 초나라 군사들이여 들으시오. 하늘은 누구 편이다? 하늘은 초나라 편이래.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군사들도 하늘이 우리 편이다 그리고 나와. 가만히 있는 하늘을 보고 다 각자 자기 편이래.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대한민국 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다 우리 편이다고 갖다 끄집어대는 아전인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처럼 되는 거지.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시다? 그는 공의롭고 바르셔야. 내가 잘못 가면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벗어나서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롭고 바르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보다 말이 좀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잘못 뭐 하지 마라. 저 성경 이 부분을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야훼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지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벗어나고 진리를 벗어나고 말씀을 벗어 계명을 벗어나면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말씀 바깥에 나가면서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해요. 그 다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야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내가 내게 베푼 게 어떤 건데, 내가 내게 생명을 주었고 여기까지 지켜왔고 여기까지 함께 왔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 받은 은혜 다 어디로 가고 너는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처절한 가슴 아픔이 나와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는 너의 뭐다? 아버지야. 그는 너를 지으신 이시다. 그리고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왔어요?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지나간 한 해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 그 은혜를 절대 헛되게 하지 마라. 그 은혜에 대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 박대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여태까지 어떻게 왔는지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라. 너희 어머니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왔어요? 물어라. 그러면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대답할 것이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너희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정을 나누어 주실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눈물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지금은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최상의 작품이 되게 하실 거예요. 계속 성경은 이어집니다. 10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어디서 만나셨다? 광야에서 만나셨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디서 만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밑바닥을 치고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밖에 없어서 저 기도원에 기도원에 가서 눈물 부려 기도할 때도 있어. 그 차디찬 기도원 바닥에서 오리털 밭가를 눕고 3박 4일 5박 6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던 그 광야에서 나와 만나셨던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호위하셨어. 내가 지금까지 온 건 그분이 지키시고 호위하셨어. 그리고 보호해 주셨어. 그리고 눈물 나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동자거든요. 눈동자예요. 정말 사랑스러운 손주도 있고 아이들서 내가 너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데 그런 표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표현이 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눈동자같이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물 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건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여러분 이 구절 앞에서 우리는 오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나를 내가 누구라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서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이어서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어떻게 하셨고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쩌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나 예수 믿고 크리스찬 되고 여태까지 온 동안에 얼마나 연단이 많았는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하는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몸부림쳐도 얼마나 내 삶이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마 그러실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좀 탄탄 대로로 레드 카펫을 깔고 말이야 편안하게 이끌지 왜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봐라. 새끼 독수리는 그 둥지에서 어미가 갖다 주는 대로 먹이를 먹고 자라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갖다 주는데요. 눈도 안 뜨고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 독수리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어미가 와서 먹이 주고 같이 이제 자주고
그러니까 이 어미 독수리는 이 둥지가 자기 생애 최고의 안전하고 좋은 곳인 줄 알아요. 아마 이럴지 몰라요. 나는 평생 여기 살고 싶다. 나는 평생 이 둥지 안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럴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독수리는 평생 새끼로 있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날개가 두석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움직임. 그럼 벌써 어미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나갈 때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가. 세상을 향해 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새끼가 안 나가요. 아이고 안 나가요. 아이고 무서워요. 가서 흔들면 안 나가요. 둥지를 붙잡고 안 나가려고 몸부림을 칠 거라고. 뭐라 그랬어요? 엄마 왜 이래요? 아빠 왜 이래요? 안 나가요. 그럴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어미는 알아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서 저 둥지를 벗어나서 날개를 펴고 창공을 다스려야 될 독수리야. 그게 내 인생이야. 그런데 둥지를 떠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둥지를 떠나게 하려고 둥지를 어미가 나중에는 다 긁어서 구멍을 내고 다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새끼는 어떻게든지 안 떨어지려고 엄마 아빠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아닌가 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하나. 기억하십시오. 둥지는 무너져야 돼.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둥지를 떠나서 어떻게 해야 돼? 네 믿음의 두 날개를 가지고 내 힘으로 날아야 돼. 창공을 향해서 날아야 돼. 물론 한두 번 실패하며 떨어질 때 어미가 와서 받아서 다시 갖다 놓고 다시 갖다 놔. 그리고 어느 날 알게 돼. 내 이 양쪽 날개가 힘을 얻고 내 힘으로 날아갈 수 있게 돼.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어미는 나를 사랑했구나. 오늘 저와의 연단 속에서 훈련 속에서 많이 울었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배후에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내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사이에 믿음의 날개가 커서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둥지를 붙잡고 거기서 매달리지 않는다. 둥지를 걷어차고 나가서 창공을 나르면서 이제는 창공이 나의 세상이 된다. 저는 2024년도에 우리를 안전하게 24년도가 둥지 같은데 다 떨쳐버리고 이제 25년을 향할 때는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같은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한번 따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온갖 잡신들이 다 있어. 바알신도 있고 마세라신도 있고 전혀 보지 못한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것들이 너무 많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가라.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다. 이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도 눈 돌아가 여기도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돼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5년도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해 들어가게 되면 별의 별것이 번서 여기저기서 앉아갖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막 별 잡신들이 여기서 노리고 있을 거예요. 야, 꼭 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야, 꼭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야,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야. 어떻게든지 여기서 저기서 뺏어가면서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할 거예요. 25년도를 할 때에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마음판에 새기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게 다가올 때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죄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주의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성령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맡겨진 사명 직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죄 속에 무너져갖고 마귀의 조롱거리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 마음에 한이 있어요. 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과거에 넘어지고 엎어졌던 기억이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땅을 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넘어졌나? 그때 왜 주저앉았나? 왜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 엎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했나? 다시는 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하나님을 슬피 혼자 울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면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생애가 안전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4절 갈게요.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은혜라 어떻게든지 저는 우리 여도수환상교회 성도들을 신앙 안에 올바로 서서요 절대로 과거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무너져 있지 아니하고 저를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하셔야 되거든. 영적으로 성공하고 신앙적으로 성공하고요 생명적 회복을 얻고 반드시 복을 받아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막 여기저기에서 목사님 나 이런 간증이 있어요. 여기저기 간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속이 타고 막 처절하고 애절한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4절에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어떻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어디에 둬라?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에 두셔야 돼요. 반드시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이거를 가르치고 명령해야 돼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해야 돼요. 이유가 뭘까? 이는 너희의 헛된 일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힘을 뜨게 하며 외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생명이에요. 이 길이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보호하냐고요? 생명 어떻게 복 있게 해요? 생명은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해요. 이건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말미암아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뭐 할 거다? 장구할 거예요. 세상에 어디 가서 요행과 재수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우리 나를 장구하게 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두고 철저하게 말씀과 진리로 인생의 승부를 거세요. 진리로 승부를 거세요. 그러면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안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겁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이 모세의 노래소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부르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